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네, 여기까지도 못 볼 것 같은데 빌립보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는데 모든 건 그래요. 빌립보 어떤 그 성경은 거기에 따르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부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둥그리 한번 켜줄래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점하는 자 귀신을 쫓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감옥의 장소. 그때 제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 감옥 앞에 다 되고 있네. 이게 이제 최근에 발굴된 그 바울이 그 앞에서 이제 살았던 그 감옥 앞인데 그 집이 또 저게 발굴됐다고 해서 저기를 가서 찍었는데요. 한번 또 빌립보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마게도냐라고 써 있잖아요. 마게도냐 그 위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그래서 저 마게도냐라고 돼 있는 저 부분 그러니까는 잠깐만요. 예. 아니, 이게 아니지. 예. 여기 있죠. 이게 좁구나. 안 되겠네. 저 마게도냐라고 제가 돼 있잖아요. 저 지역 위에 전체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저기 두루와 있죠. 두루와에서 이제 바울이 저 비두니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이 아시아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시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쪽에 그때 당시에 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에가 다 아자로 끝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자는 지방도시 이름이라고. 도시의 어떤 행정구역의 어떤 그 구역의 저기라 했죠. 그래서 경기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의도는 저 비두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반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두루와에 있을 때, 우리 좀 빨리 좀 와달라.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행을 해가지고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한 도시가 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저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트라케아라고 하는 그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야만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막 남을 죽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 살았어요. 근데 저 지역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저도 방문해 보니까 이제 방문해 보니까 이제 거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였던 거기 그 감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꺼주세요. 근데 방문해 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아주 좋아요. 좋고 앞에 큰 도시가 있고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도시가 됐냐면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유명한 그
이제 옥타비니우스라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일단 싸워서 이겼어요. 2번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기다 보니까 그 앞전에 싸웠던 그 군인들과 그 다음에 이번에 싸웠던 군인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옥타비니우스,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에 싸웠던 저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해전인데 거기서 이제 옥타비니우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하는데, 자기의 자기의 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하는 그 딸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쳐요. 짓고 보니까 그게 좋다 보니까 자기 전에 있었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같이 했던 군인들을 거기다가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 살아. 그리고 세금의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엄청나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부유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노마는 아니거든요. 그리스거든요. 노마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의 법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리틀 로마, 그러니까 작은 로마처럼 그 도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지역, 이렇게 된 지역이 어디냐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사이판이 원래 미국 영토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국 영토로 해서 미국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오키나와, 원래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이 침범하면서 일본의 그 문화를 가져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입니까? 제주도. 탐나국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화시키는 과정 속에 이 빌리포라고 하는 지역을 전혀 다르거든요. 노마하고 멀어요. 근데 거기는 노마 도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노마 도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노마 혜택을 받고 노마로부터 인정받고 노마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받으니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노마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노마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뭐 이게 얘기하죠. 근데 노마 정부를 조금만 비판하거나 좀 이상하게 하면 그냥 혼을 내든지 아니면 가만 안 놔주죠.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 지역의 최고의 왕은 누구요? 노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마 황제가 신이다, 가이사다, 응? 큐리오스다 그러면서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깨저지한 사람이 와가지고 노마 황제는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예수야. 그러니까 좋아할 리 없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일단 그 전에 이제 가서 보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강가로 갑니다. 왜 그러냐? 그냥 강가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은혜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랬더니 마침 은혜의 장소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자주장사라고 하는데 자주가 복숭아 자주가 아니고 그건 자투지. 자주는 옷감. 근데 원래 누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어를 좀 공부하면서 이름이 아니고 누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자주색, 그 염색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은 어디에서 시집을 왔죠? 응? 강원도 어디? 인제댁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인제댁. 그것처럼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보다는 지방의 이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누디아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이 옷감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옷감을 이렇게 염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 살으니까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옷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그 뭐냐 장사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잘 살았나 봐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 자기 집을 내줍니다. 여기서 그냥 당신이 목회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누디아의 집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누가 오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오겠지.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이제 같이 생활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유대와가 순두개가 내분을 일으켜요. 내분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뜻은 뭐냐면 작은 샘들이란 뜻이거든요. 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누디아 교회에 가보니까 누디아 기념교회 가보니까 그 앞에 세레터도 있고 물이 막 굉장히 많이 흘러요. 거기 앞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강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목회를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에게 후원금을 많이 준 교회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데 가면 후원금 안 받아. 나 일하면서 살아. 그래서 곳곳에서 바울은 나도 일하다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종종 이제 바울 서신 보면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바울에게 후원금을 주죠.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가 어디에 쓰였냐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빌립보는 감옥에 있었다라는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말을 저는 그쪽으로 좀 우리 선생님 김세영 교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빌립보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서신은 뭐냐 그러면 기쁨의 서신이다 그래요. 근데 16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쁨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 빌립보서를 좀 여러 번 봤죠. 설교도 여러 번 했죠. 제가 플로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이 빌립보서를 원문으로 헬라어로 써가지고 이것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빌립보서가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그 다음에 좀 염려라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와 순두개가 싸워. 교회에서 싸워. 근데 싸우는 거 여자들끼리 뒤에서 막 바닥을 만들어 싸우는데 그게 뭐가 기뻐?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바울이요. 개놈들이라 개놈들. 욕까지 해요. 그 나쁜 놈들, 행악자들, 그 다음에 개놈들. 그러면서 막 욕까지 하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곳에 자꾸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결론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기쁨이 선포될 때, 기쁨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선포에 근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로 바울이 이야기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1절 볼까요? 1절 읽어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가 좀 다르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그리고 머지않아 내 감옥에서 사형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사형 받아도 기쁘고, 왜? 주님 나라 가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조금만 해방되어 가지고 여기서 석방돼서 너희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하니까 기쁘다. 지금은 유두와 순두가 싸우지만 이 변제를 받고 너희들이 화해하고 너희들이 그걸 생각하니까,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 16번 가서 세봐, 이렇게. 정확하게 못 잡아낼 텐데, 하여튼 16번. 예.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쓴 이유가 뭐냐면, 그죠? 지금 남다르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근데 바울 선생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고 살면 너희들 보러 갈게.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렵지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 괜찮아.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바브르티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냈거든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고맙다. 에바브르티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후원금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목적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와 순두개가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요.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지 마.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쓴 글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에 유명한 거 있죠.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위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거 배고픔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그 부분에 가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생각나서 말할게요. 내가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거기서 일체의 비결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빌립보에는 이런 종교가 있었어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 종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딱 가가지고 뭐 신비적인 뭘 봤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신이 내게 특별하게 얘기했다. 오늘날 있잖아요. 무당들 아니면 신내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뭔가 있다고 하는 거. 근데 바울은 그걸 딱 가져오면서, 봐라, 저 귀신 들린 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비적인 걸 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세상의 단어를 바울의 단어로 가져와서 그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바울은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바울화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화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화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것이 돼야죠. 맞습니까? 막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래요. 이번에 우리 장로회 우리 일일 수련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가장 대표기도에 은혜가 된 줄 같아요. 은혜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대표기도 준비한 거 써서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누구들이 다 써서 하세요. 안 써서 하면 딴소리 하거든. 그래서 써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를 보고 해요? 보고 해야지. 우리 찬송가도 보고 하는데. 그잖아요. 설교자도 설교 보고 하는데. 기도를 눈 감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눈도 해도 괜찮아요. 네, 장로님들이 준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결론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렸어요. 가장 은혜가 되는 그 기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받은 부분을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 왜? 대표교들을 위해서 말씀을 집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님들은 멋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만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화 시키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1절, 2절만 할게요. 예. 자,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 거 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 다음에 뭐야?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는,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종종 말했던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 저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하는데 이 본문에는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과 이 바울은 우대관계가 좋다는 얘기야. 9절 볼까요? 어떻게 좋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기도하는 건데 미안해요. 8절 봅시다. 8절. 내가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뭐한다? 사모한다. 그만큼 바울은 마음 중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심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심장을 나는 이식받고 싶어요. 진짜라니까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다시 1절.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데, 바울과 그다음 뭐예요? 디모데. 즉 원래 바울은 디모데하고 디모데는 동격인 거예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급이 달라. 원래는 바울은 영적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고 디모데는 뭐예요? 영적 아들이잖아요. 급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급을 같이 놓고 있어요. 바울과 뭐야? 디모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와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크게 보지 마.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야. 아멘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그렇다 해도 막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또 너무 막 목살을 너무 올려놓으면 때로는 가끔 그래. 나는 농담으로 그러지만 내가 꼭 바이러스 같아. 내 앞에서 밥을 안 먹어. 무서워서 그랬더니 더러워서 안 먹는 거지. 좀 부담 가서 안 먹겠죠. 압니다. 근데 알아요. 좀 너무 그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저도 안 기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성도와 목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돼.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다. 너는 그냥 1절 1만 갖고도 맨날 며칠 하나만 하겠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 미쳤어. 막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안에서 보십시오. 빌립보에 사는 뭐예요?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또한 뭐예요? 감독들과 그 다음에 집사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잘 봐봐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먼저 나와? 그렇죠. 이 성경에는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온다겠죠. 그러면 성도, 감독, 집사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감독이라는 목사 아니면 집사들한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 안에 목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성도와 따로 구분해 놓고요. 그 다음 뭐예요? 또한. 일부러 또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건 감독들과 집사들은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성도의 개념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접근이요. 그래서 교회는 일보다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이 일이 우선될 때가 있어요. 이 일이 우선된다고. 오늘 3여전도 응? 이렇게 왔는데 노란 옷도 맞춰 입고 온 것 같은. 병아리들이 피가 깨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걸 보면서 혹시나 잘못되면 이 일이 우선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보다 뭐가 우선돼요? 믿음이 우선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고 오는 길거리도 그리고 가서 또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요. 예,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루 정도 갔다 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여행이라는 건 사람이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이 보냐면 인간이 보여. 잘못한 상처도 있고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사람보다 인간보다 믿음이 보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혼자만 보내려 했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장거리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둘이 보냅니다. 나도 가고 싶어. 진짜라니까요. 거기서 목사님 안 오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 영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진짜 거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보내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같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두 분 가니까 낚싯배 태워가지고 낚시 좀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은 내가 보낼 테니까. 낚싯배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줄게,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재밌게. 근데 시간대가 이거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낚시할 데 없으면 거기 있잖아요. 뭐지? 양식장 있어, 양식장. 거기다 대고 낚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손맛 좋아. 넣었다면 잡혀. 거긴 좋아요. 멀미도 안 해. 배멀미도 않고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 보내려고. 잘 다녀오시고 가능하면 손영 목사님 거기도 좀 갔다가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 1절밖에 못했네. 내일 할게요. 여러분, 이 2절도 굉장히 또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여튼 간에 좋습니다. 우리가 일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되는 오늘 한 날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